오늘 본문에는 엘가나와 엘가나의 두 아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죠. 한나와 그리고 버님나가 등장을 합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 중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일부분을 버님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지만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버님나에게 준 것의 2배를 주었습니다. 이에 버님나는 한나에게 시기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며 한나를 보복의 행위를 하게 되죠. 늘 말하지만 어떤 시기가 올라오면 미움이 동반되고 미움이 동반되면 보복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님나를 통해서 우리는 시기와 분노와 보복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데 먼저 시기의 죄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님나는 한나에게 시기를 했죠.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기도 물론 원죄가 맺는 죄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와 같은 죄의 열매를 보는 것은 그래 나는 시기했어, 나는 분노했어, 미워했어 라고 그 열매를 보고 그치는 수준이라면 이런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죠. 죄를 탐사한다는 것은. 그 죄를 서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 마음에 이 원죄죠. 원죄가 꼭 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원죄는 보호색을 띠고 보이질 않아요. 깜깜한 곳에 깜깜한 상태로 숨어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서치라이트를 켤 때에 쭉 비추면 원죄가 저기 꼭 끔끔한 곳에 숨어 있다고요. 꽁지만 내고. 그러면 그 원죄를 우리가 붙들어내고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 서치라이트가 비치기 전에는 절대로 원죄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자체를 인정하기가 불가능하죠. 왜요? 내가 죄를 그 원죄를 어떻게 직면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당신은 원죄로 물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순간 원죄를 직면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원죄를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부분은 지성적인 수납이 되죠. 오늘날 이 부분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원죄를 경험치 못하고 지성적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수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원죄가 나에게 주는 충격, 쇼크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원죄가 나에게 쇼크를 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가 없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모가 있는데 병들어야지만 아파야지만 의사에게 가잖아요. 똑같아요. 원죄를 아무리 지성적으로 그래 나는 갈빈주의자야. 원죄를 믿어. 창세기 3장 쇠퍼의 말처럼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인류의 타락의 역사가 시작해. 역사적인 기독교는 사건이야. 원죄는 역사된 사건이야. 아무리 내가 지성적으로 그 부분을 수납하고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내가 원죄를 직접 직면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원죄는 나에게 아무런 쇼크를 주지 못해요. 나에게 쇼크를 못 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전혀 그 원죄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서 벗어나야 될 간절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박함이, 긴박감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원죄를 실제로 내가 직면하게 될 때 쇼크가 오죠. 병든 자란 병든 자. 내가 병들었구나.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야. 허리가 아프구나. 왜 정형외과에 가게 되죠? 아이고 이가 아프구나. 치아가 아프구나. 치과에 가게 돼. 이렇게 내가 아프니까 의사에 가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도 이 말씀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뢰가 쓸데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까마는 주님 보시기에는 너네들은 건강한 자야. 왜? 원죄로 말미암은 쇼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데 우리가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이 존재죠. 내 존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인데 원죄, 오리지널 신, 아담 이브만 그 원죄로 물려받아서 내가 그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내가 느껴지게 될 때는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겨나게 되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What shall I do?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소원이 터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의 간절한 소원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돼요. 이 원죄에 대한 원죄가 그에게 쇼크,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제 원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원죄에서 나를 건질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어거스틴처럼 조로아스트 교회 가봐도 다른 종교에 한번 가봐도 이 원죄에서 나를 건질 존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나를 원죄에서 건질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죄를 탐사를 하는데 죄의 탐사라고 하죠. 어떻게 원죄를 볼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이 원죄는 나무와 같아요. 나무 같고 이 우리가 맺는 일반적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이런 죄는 그 나무에서 맺는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는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원죄는 안 보이지만 열매는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원죄를 탐사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인데 내게서 시기와 미움과 분노의 이 열매가 맺히네. 이 열매가 보니까 사과 열매를 내가 먹게 되어지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줄 알게 되죠. 사과나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열매가 배나무인 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죄의 열매를 내가 이런 죄를 짓네. 그러면 이게 무슨 나무일까? 내 안에 원죄, 이 나무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되죠. 이 부분이 체험적으로 나의 죄를 살필 때에 성령께서는 그 부분을 내 안에 서치라이트를 그 죄를 살필 때에 내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원죄를 스포트라이트 비추어주죠. 그래서 내가 그 원죄와 직면하게 되고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원죄로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알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원죄 직면하게 될 때는 그때부터는 이전에는 여러 마음이 어느 정도 들죠. 내가 큰 세상에서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처럼 저 사기꾼들처럼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하기를 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 보다는 조금 더 나아. 괜찮아. 나는 윤리와 종교와 도덕적으로 지금 이 세상의 법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 이 정도로 자신을 바라보게 됐죠. 여기서 큰 문제를 발견은 못해요. 원죄를 직면하지 못할 때는. 쇼크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인데 내가 그 죄로 깊이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100% 필요한 분이다 라는 부분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자신의 원죄를 경험치 못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 되는가 하면 이 원죄를 경험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을 때는 경험되지 못할 때는 쇼크가 오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에게 그러므로 그래 지성적이죠.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또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 땅에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나의 맺히는 그 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열매를 통해서 원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원죄를 바라보게 되고 직면하게 될 때는 좀 다른 양상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나마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나를 바라보았던 내가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구나. 죄로 물들어 있구나.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죄. 이런 상태로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전에는 조금 이 정도면 뭐 괜찮아. 큰 위기감은 없었지만 실제로 원죄를 직면하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 악한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실제로 본인을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씩은 변화가 있겠죠. 이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에게 모든 또 나의 위험과 분노를 쏟아냈다면 지금은 이 부분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악한 존재인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죄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 죄를 고백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게 되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나 그 부분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의 죄를 통해서 탐사죠. 우리의 마음을 탐사하게 되면 시기의 죄의 열매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 스포트라이트 탐사하게 될 때 내 마음에 있는 원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단지 내게 이 죄를 지었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죄를 지었어라고 그쳐서는 안 되고 여러분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성령께서 이런 죄를 살필 때에 거기까지 나를 끌어당겨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본인의 죄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기는 원죄가 맺는 죄의 열매죠. 질투도 시기의 일종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시기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기를 죄라고 하죠. 이 세상의 기준은 이 시기를 아무리 시기해도 그 부분을 죄야 감옥가라고 하지는 않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모든 죄에 하나라도 걸리면 우리가 죄인이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의 죄도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시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이 원죄에서 시기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시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기가 올라왔습니까? 질투가 올라왔습니까?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연인이 범하는 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모든 불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죄의 목록 중에 분명히 시기가 들어있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범하는 죄의 열매에는 중에 하나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서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듭난 자는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더라도 죄의 유혹으로 시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거듭난 자에게도 이 죄의 유혹으로 일어나는 이 시기를 품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말씀인데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있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 가운데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시기와 분쟁이란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는 말씀은 죄의 유혹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책망이 죄를 각성한 자와 거듭난 자에게는 죄를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도 죄를 각성한 지체들이나 거듭난 지체들에게도 이러한 이 시기를 책망을 할 때에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되죠. 왜요? 이 죄에 대하여서 무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이러한 책망은 속이 경일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기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그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동일하죠. 설교자가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느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이 시기에 예를 들면서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래, 시기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런 각오도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동안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일반 은총, 감정이 자극되어지면 시기하지 않아야지라는 의지도 생겨나고 그리고 저처럼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축복해야지. 그래서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해야지라고 마음을 다져보기도 하지만 딱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 내 가운데 시기가 올라와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시기에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시기에 죄를 살필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 시기에 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원죄죠. 원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죄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시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 부분이 나에게 시기의 죄를 찾아볼 수 있는 동력이 되죠. 그리고 거듭난 이에게는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추진력, 이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상태라면 이러한 시기하지 마세요라는 말씀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시기하지 않게 해야지라는 의도로 설교하는 이 부분도
옳은 설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하여 설교하는 이 설교는 이 목적이 있죠. 첫째, 자연인에게는 이 시기의 죄, 성경을 통하여 시기의 죄를 말씀할 때 자연인은 이게 시기가 죄구나라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계속 이런 죄를 바라보는 거죠. 시기, 그 다음 미움, 분노, 이게 죄구나. 내 안에 이런 죄가 올라오는구나. 나는 지난주에도 시기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게 될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자연인은 이제 자발적으로 그러한 시기의 죄를 살펴볼 수 있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죠. 일단 그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각성한 이들 있죠. 죄를 각성한 이들은 이게 시기의 죄를 알려줄 때에 그들은 그 죄를 통해서 더더욱 깊은 자기 안에 있는 원죄의 실체와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 있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통이 더 커지게 되는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거듭난 이들에게는 시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거듭난 이들도 시기한다라고 했잖아요. 죄의 유혹으로. 그러면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작동을 해서 이 시기의 죄, 애통하고 아파하며 시기의 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추진력, 동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4절에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장이 사랑하세요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뭘까? 내가 사탕 하나 더 주는 게 사랑일까? 이웃에게라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생 헌신하고 하는 게 사랑일까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사랑장을 곰곰이 뜯어보면 이 죄가 없는 상태예요.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요게 빠지니까 사랑이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기가 있다는 거죠. 시기가 있을 때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시기가 뭐냐? 성경은 그 시기를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지체들이죠. 우리가 지체들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체에 대한 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빠진다는 것이죠. 지체가 잘 될 때 그 시기가 빠지니까 지체가 잘 될 때 배 아픈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또 뭐 우리 동창회 나가면 다들 이제 뭘 합니까? 다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척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잘 될 때 시기가 있으면 사랑이 안 되죠. 하지만 시기가 빠지면 비로소 그 지체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란 죄가 들어오면 힘들어요. 너무너무 모든 죄가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지난 주간에도 추석 때 명절 때 가족들이 이렇게 모일 때에 우리 안에 시기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시기가 작동하고 이게 뭔가 했을 때 이게 어디서 자꾸 일어나는가? 이 부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자체가 어디서 나는가? 이 죄란 거예요. 원죄에서 맺는 죄의 열매가 시기란 거죠. 우리가 참되게 사랑이 흘러갈 때는 남편 아내 부부, 남편 아내나 부모 자녀, 형제 친구 간에 이러한 시기가 죄죠. 이 시기라는 죄가 빠질 때에 참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서로 시기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시기의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들어 있냐는 거예요. 거듭난 일도 마찬가지. 이 시기의 죄에
끊임없이 노출되죠. 죄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시기를 죄를 살필 때에 나에게서 이 죄를 더 예민하고 세밀하게 바라보고 찾아내고 죽이는 동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상숭배, 주술, 이단, 뭐는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부분들. 그런데 이 목록 속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과 똑같은 수준의 시기도 올려놨거든요. 시기의 죄를 범해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시기의 죄를 범해도 너 감옥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시기의 죄를 범해도 세상은 그걸 바라봐. 그게 문제가 돼. 너 감옥 갈 거야 라고 하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죠. 참 놀랍게도 끔찍하게도 내가 시기를 품었는데 그 시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도대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시기의 죄를 하나 범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듭나더라도 시기의 죄를 범하면 지옥 가야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죠. 내가 이처럼 우상숭배도 하고 주술도 이단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시기하고 분내고 이 시기가 나한테 지배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시기가 일어나면 내가 어쩔 줄 몰라. 이 시기가 일어나면 미움이 막 생겨나고 분이 올라가고 어떻게 갚을까? 가인을 보세요.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아벨 제물 받고 자기 제물 안 받으니까 시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죄의 지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벨에게 쳐 죽였잖아요. 아벨을.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임에 불구하고 시기를 하는데 가인도 아벨도 그렇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이뻐하니까 시기했죠. 그래서 작당을 하고 죽여버리자라고 했다가 그 계획이 르우벤으로 인해서 무마되고 그러면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그 동생을 그 귀엽디 귀여운 동생을 팔아버리잖아요. 시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시기가.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난주에도 시기를 많이 했는데 지옥 갑니까? 라는 이런 물으면은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이 시기의 죄가 왜 이렇게 나에게 맺히고 이 죄가 왜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시기가 올라올 때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내 걸 막 끌어모아서 어떻게 반격을 할까? 미워 죽겠네. 귀를 막고 저 듣기 싫어 소리가 막 해서 미워 죽겠네. 막 분노가 복수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기가 일어나니까. 이게 왜 이런가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의 죄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면 그래 난 시기의 죄를 맺었어. 맺고 있어라고 끝인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죄를 살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 게임하는 거와 다른 바 없어요. 이 부분은. 그 정도에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죄를 살피라고 해서 난 죄를 살펴. 너 죄 못 살피지. 나 죄 살폈어. 나는 오늘 시기의 죄도 살폈어. 이 정도면 이렇게 거칠 것 같으면 차라리 죄를 살피지 않는 바가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의도는 이 부분이에요. 왜 시기의 죄를 살피는가 했을 때 이 시기의 죄가 어디서 맺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기의 죄가 올라오고 이 물들어 있는 죄, 원죄에서 시기가 분노와 미움이 온갖 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스포트라이트 내 마음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각성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좀 심한 말, 심지어는 뭐 시편에서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자신을 벌레요 구더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쓰레기와 같다. 온갖 죄가 가득한 시궁창과 같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이 시기란 죄를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기의 죄를 왜 범하는가 했을 때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시기의 죄뿐만 아니겠죠? 다른 죄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 원죄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원죄가 맺게 되는 죄의 열매 중에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어느 것도 시기 하지 말라라고 불경도 얘기를 하겠죠. 다른 뭐 도덕도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이 시기를 왜 하게 됐냐? 어느 곳에서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왜 시기를 하게 되냐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이 시기의 죄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 하면 내 마음에 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게 되죠. 상태. 내가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가, 독한 인간인가 잘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병든 자가 되고 의사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께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태에서 건진받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악랄하던 도끼가 막 뿜뿜이죠. 뿜뿜. 도끼가 막 올라오죠.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무슨 살기가 막 가득해요. 그런 사람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니라. 모세 그리고도 죄 지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온유함, 그리고 도끼가 빠지니까 그런 온유함이 묻어 나오게 되죠. 도끼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끝나게 되었을 때는 예전에 본인이 도끼가 넘치다 악랄한 누가 나를 건들면 풍선 빵빵한 것이잖아요. 빵빵한데 이 바늘로 찌르면 빵 터지잖아요. 늘 그런 상태, 내가 그런 상태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가 찔러도 말아도 이미 풍선이 다 빠진 상태. 아무런 큰 거기에 이전과 같은 그런 도끼가 뿜어져 나오지 않는. 왜? 죄에서 건진받을 때에 인간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겪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느끼실 바에 점점 나이가 먹음갈수록 힘은 빠지는데 나이가 힘은 빠지는데 거세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거세져요.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조그만 것에 상처받게 되고 막 그거 돼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살다 보니까 이 도끼가 빵빵하잖아요. 누가 건드리 계속 터지는 거예요. 빵빵빵 터지는 것이. 이제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강화되죠. 강화되면 이 세상은 내가 고슴도치가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자기를 방어하는 게 고슴도치. 누가 다가오면 나를 세운 이미 그 순간에. 그래서 거세지죠. 그래서 어릴 때 20대 좀 더 거세지고 30대 더 거세지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은 힘이 없는데 어르신들은 거세요. 만에. 왜?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온유함이 와요. 그러니까 도끼가 빠지니까 고슴도치의 이 침이 다 빠지니까 성경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거세기 그때 내가 봐도 이렇게 거세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는 그런 유순함, 온유함이 어느 정도 흘러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의아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상태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상태로 세상을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혼자라면 못 살아가요. 그런 상태로는. 그러니까 무장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런 유순함과 온유함과 그런 도끼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목자께서 이리가 올 때 쫓아내 주시죠.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오게 됐고 이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접하면 접할수록 세상살이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왜요? 세상과 가르치는 방식이 정반대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세상 못 살아가요. 세상은 속상해 죽어요. 그걸 내 죄로 바라보고 그 살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은 카네기의 처세술이나 탈무드도 마찬가지죠. 처세술로 보죠. 탈무드도 읽어보시면 전혀 다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세상의 법칙은 강자가 되는 것이고 강자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편에 서는 것이고 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이게 인간의 처세술이죠. 그래서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되고 더 약아져야 되고 더 누구보다 독해져야 되고 고집이 세야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되고 절대로 세상에 물러서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죠. 주님께서도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친 베드로에게 칼을 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내 나라는 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칼로서 이 나라를 이루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십자군도 마찬가지. 칼로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천만에요. 미국의 신대륙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 국가가 권력으로는 만들 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죄가 죽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의 죄가. 오히려 이 도끼가 빠질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역행하는 가르침이에요. 역행 가르침. 세상은 처받아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거 죄야. 처받지 마. 죽어. 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미친 가르침이거든요. 미쳐요. 처받아야 되는 내가 내 안에 탐욕이 살아있을 때는 처받아야 사는데 주님은 칼 넣어 그냥 있어라고 하시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가르침이 이제는 나를 주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칼을 빼기보다 칼을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을 따라서 이제 이 가르침대로 내 힘이 아니죠. 주님의 생명이 이 삶을 살게 하니까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늘 칼을 갈고 건드리기만 해봐. 칼로 다 휘둘러서 끝내버릴 거야. 사람들이 이제 칼을 집어넣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칼을 집어넣게 되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들은 관계는 그들과의 관계는 참 평안해요. 온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그 죄를 보니까, 죄를 죽이니까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이들의 관계는 그래서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이 때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가 거듭났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숙명이에요. 그 숙명 자체가. 근데 존재가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목자로서 그를 지켜주시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될 때 늘 시기하던 이 시기의 죄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시기를 살펴보고 죄의 유혹으로 시기가 올라올 때 이 괴로워, 애통하죠.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저도 지난 한 주간도 추석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이 가족들과의 모임은 즐거운 모임이죠. 다들 모였었겠지만 간만에 또 보고 하는 모임은 즐거운 모임이지만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저 영원한 천국만이 온전한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죄가 없는 곳이구나. 여전히 그런 모임 가운데서 내 안에 죄가 일어나고 또 죄가 보이고 하는 모습이 반복될 때에 이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이 죄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 얘기를 하시잖아요. 죄는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 꽁무니를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이 죄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거듭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이 죄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게 될 때 여러분에게 이 시기의 죄도 벗어나게 돼요. 시기의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일은 나요. 하지만 그 죄를 바라보고 내가 또 이 죄를 짓고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 저분을 축복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죽이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시기는 이 야고보서에서 귀신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심지어는 귀신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죄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도 귀신에게 속했다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기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키는 스타트 버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화를 할 때도 그러므로 이전에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대화를 하게 되는 동력을 주잖아요. 저 사람 잘난 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지. 이게 시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 사람에게 질투를 유발하기도 하고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데 하지만 이제는 이 부분이 죄로 비춰질 때는 내가 이 말을 과연 해야 될까 말아야 했을 때 저분이 느끼는 어떤 그런 내가 오히려 시기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계속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시기가 올라올 때에 즉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시기가 올라올 때. 이 시기가 올라올 때 이 마음을 살피게 되어지면 이제 성령이 어느 순간 역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왜 시기를 할까 했을 때 이 시기 죄라고 했는데 왜 이걸 할까 했을 때 말씀이 맞구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구나. 야, 나는 정말 악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는 그래요. 인간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다. 절망스러운 존재다. 죄악 가운데 악랄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일반 자연인들은 이 얘기를 듣기를 싫어해요. 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뭐 그럴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성경에는 우리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상태를 대해서 느낄 수 있을 때가 여러분에게서 그런 죄들을 올라올 때 살필 때에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정확하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됐고 그렇게 되어질 때는 죄가 성에 잠겨질 때는 이런 상태가 돼요. 나는 정말 악랄하구나. 악랄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나는 악하구나. 겉은 선하게 생겼는데 조용한데 기질상 차분하고 그런데 내가 나의 실체를 이제 보게 되죠. 정말 내가 악랄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소망이 계속 진리를 붙들게 하고 죄를 살피게 하고 또 이런 성도와의 교제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를 그 소망이 어디로 이끄는가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가 거듭나게 될 때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죄를 물론 살피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또 많은 이들과 만났을 때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행동과 시선과 대화와 가운데 어떤 그런 죄를 느끼지를 않아요. 무감각해요. 왜? 그 부분을 죄로서 못 느끼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의 기준으로 죄의 기준이 딱 들어오게 될 때는 여러분에게 이 시기가 죄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죠. 깨달아지게 되고 그 부분이 계속 끌고 와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참 악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여러분의 죄의 상태를 보면 저 또한 그렇지만 바울이 왜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위대한 바울이 죄인 중에서도 탑 클래스 죄수다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죄를 바르게 살필 때는 정말 내가 악랄하구나, 악독하구나. 예전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이렇게 미움이 올라오고 서로 감정 대립도 되고 맞서고 전혀 내가 볼 때 내가 정당한데 아닐 때는 야, 저 악랄하다. 왜 저렇게 고집세나 상대가. 야, 저 독하다. 저 인간이 왜 저럴 수가 있나 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사실은 내가 그런 존재니까 나를 바라보일 때 참 악랄하구나, 고집세구나, 또 내 안에 이런 죄가 올라오고 있구나, 또 내가 그를 저렇게 바라보고 또 그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이런 분노들이 또 올라오고 있구나 살피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나의 그 죄를 죽이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1장 29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심지어 거듭난 여호수아도 시기의 죄를 범하였다 그런 것이죠. 거듭난 사람도 시기의 죄에 유혹에 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두고 이제 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끊임없이 이처럼 시기의 죄를 살피고 찾아내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를 죽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기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순간순간 시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될 때 시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사랑받을 때 시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을 때 시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때 시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이러한 시기가 올라올 때 성경은 우리가 시기의 죄를 범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찾아내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하십시오. 끊임없이 이 죄를 찾아내어 하나님 제가 시기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를 하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로 이 시기가 올라올 때 이 시기의 죄를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이 죄가 맺는 그 원죄의 나무로 성령이 여러분을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나무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될 거예요. 내가 이처럼 내 안에 이 원죄의 나무가 있구나.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원죄의 나무에 꿇어 앉을 때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 그 나무 아래 꿇어 앉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죄의 나무 아래 먼저 꿇지 않고는 꿇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나무 아래 여러분이 꿇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론 그 시기의 죄의 유혹은 범하지만 이 시기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할 때에 우리는 시기하지
않게 돼요. 시기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만 애통해야 하며 이 죄와 분투할 수 있어요. 막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 죄를 밀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이 분투와 거룩한 삶이 없으면 시기의 죄가 올라오면 이 죄가 나를 시기하게 하거든요. 시기하게 하면 미워하게 하죠. 미워하게 하면 복수하게 하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지만 시기의 죄가 올라올 때의 성령의 역사로 시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분투하죠. 맞싸우죠. 더 얘가 내 마음을 올라오지 못해요. 치고 올라오다가 이 죄와 분투를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 힘을 주신 주님이. 그래서 이 죄를 죽이게 하시죠. 시기는 올라왔는데 틀림없이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데 이 시기가 없는 곳에 저 갈고 싶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제가 올라올 때 그대로 두지 않아요. 이 제가 슬금슬금 연기가 스며져 나와서 일산화탄소 중독되듯이 두지를 않아요. 이 시기가 올라올 때에 딱 감지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은 즉시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전쟁터에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는 것처럼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분투를 하고 시기와 죄와 치열한 피비린나는 전투를 벌이게 되죠. 이 죄가 거듭나더라도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력하고 완강한지 몰라요. 이 죄는. 그러니까 이 죄와 완전 무장을 해서 피비린나게 그냥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죄가 죽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죄에서 다시 리셋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은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거듭날 때 이런 역사만이 가능하지. 거듭나지 않으면 분투가 안 돼요. 이 죄와. 그리고 죄각성의 단계도 분투를 하는데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분투를 다 무너지죠. 죄각성의 단계에서 분투하고 싸우는 무기는 내 힘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저 청교도 서적 읽고 어떻게 싸울까 하는데 다 무너지죠. 여기서. 이 죄각성의 단계 상태.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죄의 유혹 시기가 올라오면 분투를 하는데 싸우는 힘이 더 이상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읽고 기도 읽고 금식하고 시기 안 해야지. 수도사처럼 저거 먼 곳에 가서 다 버리고 그 방법으로 죽여야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그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 성경도 서적을 읽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 예수의 생명이 커져가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면서 나에게 호전적인 전투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그래서 난 또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는 열매를 맺으니까 이 열매가 뭐예요? 시기의 죄를 죽이는 거룩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분투함으로 이후에 얻게 되죠. 하지만 영원한 온전한 빅토리, 승리는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분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 분투가 없는 저 영원한 천국, 온전히 거룩의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시기를 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시기를 제가 완전히 할 수 안다는 아니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기를 지배를 하지 못해요. 유혹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시기를 밀어내요? 불가능해요. 이 시기의 죄도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아주로 연기와 같아서 스물스물 끊임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죄에 내가 지배되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을 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의 만남,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만남, 직장에서의 만남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 시기의 죄를 찾아내시고 이 시기의 죄에 죽이시는, 그래서 이런 죄가 죽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평안과 안전함,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그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